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아시나요? 할렐루야. 오늘은 반응이 괜찮네요. 네.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이 24편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한마디로 영광의 왕이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시고요, 끝내 여호와의 성산으로, 그 거룩한 곳으로 멋있게 이렇게 입성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의 성산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이 만왕의 왕 혼자서만 이 성에 들어가시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도 물론 좋아하지만 마지막에 전쟁에 승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만 혼자 이렇게 들어갑니까? 초라하게? 그러지 않죠. 지금까지 막 같이 싸웠던 뭐 난쟁이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애들, 그런 애들 다 같이 이렇게 왕과 함께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마지막 승리하시고 성에, 거룩한 성에 입성하실 때는 만왕의 왕 혼자서만 들어가시는 게 절대 아니라 지금껏 왕과 함께 이 힘든 싸움을 묵묵하게 이 땅에서 치러왔던 주님의 용사들도 다 함께 주의 성으로 반드시 입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은요, 바로 그때에, 주님 승리하시고 입성하실 그때에 누가 영광의 왕과 함께 끝내 주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요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파이널리 설 자가 누구인가, 요거 묻는 질문입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과 함께 과연 누가 끝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지금 이 힘든 싸움을 왕의 뜻대로 치러 나가면서 마침내 최후 승리하고 주님 거룩한 산에 왕과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 24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0편 24편 말씀은요, 상당히 자세하게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대로 맡겨진 인생길을 걸어 올라가다가 끝내 여호와의 집에 주님과 함께 입성하게 되는 승리의 자녀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모습,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의 모습은 복 있는 의인의 삶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 5절 말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 뭐를 받는답니까?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복, 그리고 의까지 받는데요, 그냥 복만 주신다고 해도 너무 과분하고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복뿐만 아니라 의라는 것까지, 오를 의자죠, 의를 주셔서 그렇게 너는 의인이라고, 너 지금 옳은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한마디로 복이 있는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굉장히 귀한 이름인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복 있는 의인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의인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절인 4절 말씀하고 5절 말씀 연달아서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복이 있는 의인에게는 앞서 4절 말씀에 저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손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니까 막 맨날 손 막 깨끗하게 씻고 뭐 만져도 막 결벽증 있는 사람처럼 막 씻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손만 더럽히지 않는다고 깨끗하게 잘 씻고 다닌다고 그게 깨끗한 게 아니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이 깨끗한 사람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요, 손이 깨끗하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하며,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같은 의미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하고 뭐가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겉과 속이 외식하지 말고, 겉과 속이, 손과 마음이 다르지 말고, 손과 마음이 다 청결한 사람, 겉과 속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려는 사람, 이 사람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도 당연히 주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야 됩니다. 또 동시에 속모습 역시도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주님 따라 깨끗하게 살아내려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손과 마음이 둘 다 거룩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조금, 이게 좀 감이 좀 잘 안 잡히죠. 이게 뭐가 이게 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나아가는 모습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가 3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과 손을 둘 다 하나님께 들고서 하나님께 향하여 그렇게 겉과 속이 동일하게 거룩하신 주님께 정결하게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란, 그 앞에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많이 익숙한 모습이죠. 전혀 익숙한 모습이 아니시네 또. 불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말씀으로 늘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말씀으로 늘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바꿔 나가는 것, 바로 회개의 작업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외식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내 손과 내 마음이 둘 다 주님 앞에 청결한 사람은 나 스스로를, 나의 안과 밖을 말씀으로 항상 돌아보면서, 조사하고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회개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의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역시 의인이라는 표현답게 의로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이런 특징들이 있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앞에 두 가지 이제 손과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을 얘기해 주셨다면,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두 가지 또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뭐 역시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요, 내 영혼이 허탄한 데서 머리를 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허탄한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헛된이라고도 표현되고요, 또 망령된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또 잘못된이라고도 표현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제3계명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 할 때도 똑같은 표현이 쓰였습니다. 허탄한, 망령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결코 없어야 되는 모습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허탄한 데에 자꾸 머리를 드는 것, 요거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또 네 번째 거 보니까 거짓 맹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이라는 건 역시도 허탄한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거짓은 뭐의 반대입니까? 진리, 진실 뭐 이런 거의 반대죠. 진리와는 거리가 먼 거짓. 하나님의 말씀과는 역시 또 거리가 먼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 있는 의인에게서는 이런 허탄, 이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허탄하고 거짓된 것에 자꾸 내 머리를 들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러면 복 있는 의인 되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뭐 잔악계나 불조심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의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른 데 막 무슨 연예인 얘기에 머리 이렇게 드는 그런 사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아,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진리의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의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 그 첫 번째 모습은 딴 거 없습니다. 복 있는 의인답게 늘 말씀으로 나의 안팎을 청결하게 회개해 나가면서 진리의 성경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내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로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 똑같아요. 구하다 찾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호와를 찾는 족속, 주님을 찾아다니는 족속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비슷한 의미인데요. 먼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란 대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지 구약에 보면요, 이걸 아주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사건 하나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었는데요. 역대하 11장 16절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 저 역대하 11장 저 말씀 당시의 상황은요,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동강이 나버리죠.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났던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 통치를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반란을 일으켜서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통치를 하지요. 근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몰랐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세웠을까? 자기가 섬기는 이방 산당들을 막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송아지 우상, 니네 이거 송아지 우상 요거 여호와니까 요거 섬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들이며 제사장들이며 할 것 없이 다 그냥 파이어를 시켜버렸죠. 다 직위해임을 시켜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일반인 중에 아무나 야 너 제사장 해, 제사장을 막 시켜버립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북쪽 지파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이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는 남쪽 유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대거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그냥 일반 북이스라엘에 살던 백성들이 뭐 르우벤 지파로 살고 뭐 다른 시므온 지파로 살던 이런 사람들 중에 저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지금 따라가지고 덩달아 함께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바로 저 사건입니다. 주님께 더 예배드리고자 제대로 예배드리고자 떠나는 사건이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그간 조상 대대로 잘 살아왔던 고향 땅 이제 떠나죠. 뭐 남쪽에 뭐 있습니까? 자기 집 없어요. 자기 땅도 없고요. 자기 직업도 없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에는 내려가봤자 뭐 세상적으로 보고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마음을 굳게 하면서 결단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로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내 가장 큰 가치가, 가장 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따라 움직이느냐? 돈 따라 움직이느냐? 더 좋은 환경 따라 움직이느냐? 뭐 따라 움직이느냐? 이거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 따라서 뭐 자녀들 따라서 이동한 이거 아니라요. 거기에 자꾸 다른 환경에 영향받아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마음을 굳게 하여 결단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죠. 이번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저 비슷한 표현이 시편 80편에도 또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특별히 80편에서는 주님의 얼굴 빛을 간구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80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삽이 주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고 있죠.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계속 바랍니다. 저런 표현이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저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만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는 반드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저 3번 반복되는 표현 중에 똑같아요. 다 우리를 먼저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우리의 눈이 주님의 광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하는 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빛이 변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빛 변하세요? 절대 아니죠. 우리 주님의 얼굴은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빛은요, 영원히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동일하세요, 늘. 문제는 뭡니까?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본다는 게 이제 문제죠. 주님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그 자리에서 가장 최고로 강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는 주님의 얼굴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변하시지를 않고요. 주님의 얼굴은 늘 그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고 그 광채를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작 문제는 자꾸 흔들리는 우리들의 눈이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빛을, 주님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고, 때로는 자꾸 다른 곳을 향해서 막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어머 어떡한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세상에서 더 빛나 보이는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와 버리면 이는 어김없이 나를 향해 비춰주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 비춰주는 게 살짝 돌아가죠. 저거 좋아 보이는데, 반짝반짝 빛나 예뻐 보이는데, 그렇게 주님의 얼굴빛을 외면하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가장 빛나신 우리 예수님의 빛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면서 그저 또 내 눈에 멋져 보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런 것들, 세상의 빛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게 좀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이기 때문에요, 시편 80편에서는 계속 아삽이 저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먼저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만이 영원하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꾸 막 언젠가는 꺼져버릴 잠깐 반짝한 세상 빛을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라 매 순간 내 눈을 다시 주께 돌이켜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비춰주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빛만을, 주님 한 분만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이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이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하신 주의 광채만을 제대로 바라보며 오늘 또 결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들어오시나? 이제 본격적으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에, 그 거룩한 곳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문이 뭔가, 문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문을 의미한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의미한다라고도 하고, 그냥 문 아니라 문 지키는 문지기를 얘기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장소의 문이나 특정한 문지기를 말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은요, 바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바로 영광의 왕이신,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어가시는 문, 지나다니시는 문,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통로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다니시는 이 문이라는 통로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그냥 뭐 문드라라고 얘기를 부르죠. 호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문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계속 그렇게 문드라라고 부르고 있고, 또 너희 머리라고까지 얘기하면 너 머리 들어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역시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의 이 문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지나다니신다는 이 통로라는 게 그저 일반적인 문이나 사물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해서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문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요. 본문의 이 문들이란 주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들, 바로 주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문들을 그냥 문이라고만 표현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문이래요?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문. 우리는 뭐 요때만 잠깐 살아가고 끝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살아가는 문, 영원히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문들, 바로 주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분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머리 들어라. 그러면 문들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를 들 수가 있는 건지, 보다 직접적으로 시편 3편 3절 말씀에서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저희 마지막 부분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둘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영광이라는 구약의 단어를 카보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뜻이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맞히시는 분이 계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누차 말씀드렸죠. 무겁다. Be heavy. 무겁다. 그 존재감이 무거워졌다라는 게 바로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요, 주님이 바로 나의 무거움이십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내 존재의 가치가 무거워졌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역시도 마찬가지 의미이죠. 내가 절망에 빠져서 고개를 푹 떨구고 있을 때, 내가 힘든 상황에 빠져서 지쳐 낙망하고 좌절에 쓰러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머리 친히 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에 더욱더 큰 무게감을 실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표현은요, 둘 다 똑같이 그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정처 없이 눈물로 헤매이고 상처받고 희망 없이 살아왔던 나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 머리 진짜 이렇게 너 머리 들어봐라 머리를 들어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재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진짜 그분의 자녀인지를 내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말씀 역시도요, 주의 자녀로 택함받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영원한 문들아,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풍랑이 너희 앞에 있다 하여도 너희가 바로 영원한 왕이 지나다니시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주께서 세워주신 능력으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늘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처럼요.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영광의 왕께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문답게 주께서 친히 내 머리 들러주시는 영광의 자녀답게 힘들고 지쳐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지금 맡겨진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의 거룩한 산에 파이널리 올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4편도요, 뭐 여느 시편과 뭐 비슷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나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 24편도 다윗의 시. 그러니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 뭐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 다윗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존재감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는 존재감 전혀 없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 집안의 막둥이로 아빠가 왕을 뽑는 자리에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얘는 깜이 아니라고 봤어요. 존재감 하나도 없는, 다른 형들과 비교해서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 별로 그렇게 보여줄 게 없는, 내세울 게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늘상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가만히 숨지기고만 있을 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세상의 힘 앞에서 고개 떨구고 무기력하게 머리 숙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다윗은 머리 당당하게 치켜들고 골리앗을 맞서죠. 그리고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 자신은 아무 보잘 것도 없고 뭐 나 지금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존재감도 뭐 우리 아빠도 나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지만, 그렇게 나 스스로는 지금 너를 이길 만한 힘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너에게 나아간다. 왜냐하면 나는 영광의 왕이 지나다니시는 통로요, 영원한 문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내 머리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영광의 자녀답게 너에게 당당하게 나아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윗과 동일한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만 보면요, 어떻게 된 게 매번 고개를 떨굴 수밖에는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연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요새 이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대요. 실제적으로 내 존재감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 그냥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또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추운 매서운 이 겨울에 한파까지도 그냥 덮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자신만 발견하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바로 영광의 왕이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영원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도 더는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주께서 들어주시는 머리 당당하게 치켜들고 영광의 자녀답게 이 풍랑 뚫고 나아가서
주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요, 또 사랑의 통로로서의 삶을 맡겨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문들인 우리들을 친히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환히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넘치는 평강을 끝날까지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해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영광의 왕과 함께 끝내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를 것인가, 요거 우리가 살펴봤죠.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의인? 복 있는 의인. 예, 복 있는 의인. 저건 제가 만든 단어예요. 저런 거 없어요. 복 있는 의인, 늘 말씀으로 나의 안팎을 청결하게 회개해 나가면서 진리의 성경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 내 삶의 최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주님 광채만을 제대로 바라보며 오늘 또 결단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우린 누구?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께서 통해 역사하시는 영원한 문답게, 주께서 친히 머리 들어주시는 영광의 자녀답게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지금 맡겨진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맡겨진 인생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 올라가서 끝내 거룩한 여호와의 집에 만왕의 왕과 함께 입성해 나가시는 그런 승리의 주의 자녀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